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달라졌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어떤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 삶의 중심, 곧 내가 살아가는 이유 혹은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곧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도 바뀌고 이제 목적도 바뀌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결단한 새로운 삶은 예수로 사는 삶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순종의 삶 가운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미 이제 금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위협의 가장 절정에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 스데반도 순교했고 또 사울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서는 이제 핍박과 박해 받는 자리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워졌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거죠.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받는 자리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혹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모습에서도 계속 드러나는데 특별히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오순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그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이유를 오직 성령에 매여 내가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 그리고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나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또 경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한다 혹은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간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성령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 성령으로 하는 것은 그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을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입에 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순종하는 것이 성령에 매어 사는 것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은 계획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다 계획하고 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그래도 준비하고 하거든요. 여러분 현대의 삶에서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인간의 계획과 준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이거든요. 다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설령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분명하면 내가 준비한 것도 내려놓고 내가 계획한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에 매여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갈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가보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내 앞길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갔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전혀 준비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러한 삶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내 생각에 매여서 내 계획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에서 벗어난 일은 때로는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과 계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오늘 바울이 이제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매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매인 삶이 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 삶이 안전한 거거든요. 왜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 안전하냐면 성령에 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나를 그동안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처럼 성령에 매여 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안전벨트로 붙잡아 놓으신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 순간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냥 푸르고 좀 살고 싶은데 나를 붙잡으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결국에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앞전에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나는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분파가 나누어진 것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안전한 삶이고 그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에 매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지만 또 내려놓고 포기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딜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